교회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의 50일 절기를 보내고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우리 일부 예배에 오신 교우들에게 성령의 광건하신 붙드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소원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허락하신 그분의 은총과 구원을 노래하게 만들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동을 조율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인지 모릅니다. 더불어 오늘은요, 예배 회복의 날로 지키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러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지금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요, 시간을 낮과 밤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밤 시간은 해가 떨어질 때부터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그 시간을 밤 시간이라고 했는데 이 밤의 시간을 4등분으로 나눴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로마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로마 군대가 밤 시간에 4등분으로 나눠서 보초를 섰습니다.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눴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위를 노조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쩔 줄 하고 몰라 하고 괴롭게 노를 젓고 있을 때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성경에 보면 그때 시간이 사경이라고 합니다. 사경. 밤 사경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서부터 6시까지 요즘 말로 하면 그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낮 시간은 당시의 낮 시간은요. 해가 뜨고 다시 해가 질 때까지의 그 시간을 낮 시간은 12시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시, 2시, 3시 이렇게 불렀어요. 요즘 시간으로 하면 1시, 2시, 3시 각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요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시라 그러면 몇 시가 되겠습니까? 오전 9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9시 기도 시간이라 하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힐 때가 성경에 보면은요, 제3시라고 나옵니다. 오전 9시를 가리키죠. 그리고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9시 오후 3시가 될 때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다가 제9시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것이죠. 숨을 거두신 것이죠. 근데 이 제3시, 제6시, 제9시 이 시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규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3시, 6시, 9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날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 시간이 되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랐다는 것이고 내가 성전에 갈 수 없는 그때가 되면 있는 그 자리를 성전 삼아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제6시가 되었어요. 정오를 가리키죠. 기도 시간입니다. 성전에 갈 수 없어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하고 요한에게는요, 제9시 기도 시간이라 하는 것은 그냥 몸에 배어 있는 익숙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것이고, 그제도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것인데, 오늘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올라갈 때는 달랐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어제 갔던 길을 갔을 것이고, 어제 봤던 건물을 똑같이 보았을 것이고, 어제 갔던 그 길을 가면서 지나쳤던 사람들을 똑같이 지나쳤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제 봤던 그 길이 달라지고 건물이 달라지고 자기가 봤던 사람이 달라졌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그것을 보는 베드로와 요한이 바뀐 거예요. 요한이 달라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바뀌니 그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달리 보이는 것이에요.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어제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 오늘 그대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어제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 오늘도 그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달라지면 환경이 달리 보이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달라지니 그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을까? 베드로와 요한이 달라진 것은요, 딱 한 가지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3장 제9시 오후 시간에 변화된 달라진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2장에서의 사건을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있고 나서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기적의 사건이 나오는 것이에요. 2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순절날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곳에 강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임한 성령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바라보는 모든 것을 달리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따르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지르며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인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 가운데서 일어난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때가 제3시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때가 제3시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또 새롭게 느낀 게 깨달은 게 뭐냐면 제3시라는 시간이었어요. 제3시는 어떤 시간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정규 기도 시간이었어요. 오전 9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언제 역사가 일어나고 언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가? 정규 기도 시간이었어요. 3시, 6시, 9시. 고넬료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이 제9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들었을 때가 제6시 기도 시간이었어요. 아,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정규 기도 시간이 이렇게 해서 너무 중요하구나.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 요한이 있기까지는 사도행전 2장까지의 베드로하고 요한이 있었어요. 오늘 제9시 기도 시간에 변화된 베드로와 요한이 있기 위해서는 그 전날까지 제9시 기도 시간에 끊임없이 날마다 기도했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베드로, 요한이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미래에 내일 하나님의 나라에 세움받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토대가 되는 것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정규 예배 시간, 정규 기도 시간, 이것이 있지 않고서는 그날 오후 3시의 기적은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후 3시, 뜨거운 정오의 태양이 한풀 꺾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메어가지고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내려다 놓았어요. 본문 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날마다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는 날마다 그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왜 앉아 있었습니까? 무엇인가 얻을까 하여. 왜 그 시간에 거기 앉아 있었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시간, 왜 미문에 앉았습니까? 여러 가지 문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많은 문들이 있었지만 그 문 앞이 제일 좋은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제일 좋은 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날마다 그 시간이 되면 성전에 올라갔었고, 그 똑같은 시간에 날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는 그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교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같은 시간에 두 부류가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그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사정하고 빌고 있는 그런 구걸하는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입니까? 그 시간, 그 장소, 미문이라는 장소,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 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 이름이 미문이에요. 그런데 그 문 앞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에게 그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 미문이 그 사람에게도 아름다운 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미문은 결코 아름다운 문이 될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없는 문이었습니다. 안일미, 문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에게는요. 저 성전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고, 저 성전에 들어가면 병도 고침 받는다 그러고, 저 성전에 들어가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러고, 저 성전에 들어가면은 부자가 된다고 하는데 그 모든 이야기는 딴 사람의 얘기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 이 사람의 얘기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선택받은 화려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 성전 미문을 그저 우두커니 지켜볼 뿐 그 문은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미문을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한 사람도 그에게 다가와서 함께 저 문을 열고 성전으로 들어가자고 말하지 못했을까요? 왜 어떤 누구도 아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스쳐 지나가면서 그 사람에게 한 명도 눈길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 문을 지나쳐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눈에 보이는 장애는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마음의 감동도 없고, 어떤 마음의 열정도 없고, 어떤 마음의 가람도 없는 그저 냉랭하게 식어버린 마음. 그러니 날마다 그 성전을 지나가면서 그 앞에서 구걸하는 장애인을 보면서도 마음의 감동이 없고 마음의 변화가 없고 마음의 요동이 없으니 그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병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우리도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는데 우리 또한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도 없고 어떤 열정도 없고 어떤 은혜도 없다면 우리 또한 마음이 병든 사람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장애는 아니지만 마음이 병든 장애인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보라. 나면서부터 이 못 걷게 된 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를 보라. 본문의 4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주목한다는 말은요, 눈을 한 곳에 고정했다는 말입니다. 어제까지는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곳을 스쳐 지나가면서 한 번도
그 사람을 주목해 보지 않았어요.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3시 제9시 그곳을 지나가면서 우리를 보라. 아주 눈을 똑바로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강하게 응시하면서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쳐다보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하고 요한에게는요, 주머니에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주머니에 은과 금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향해서 쳐다보면서 뭔가 얻을까 하고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은과 금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있었던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체험하지도 못했으니 그것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그것을 내놓을 수 없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의 미문을 드나들었지만 그 성전에서 얻어야 될 가장 크고 귀한 것을 얻지 못했으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을 줄 수가 있었겠냐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데 그 내게 있는 이것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는 이것은 성령께서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임해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내게 있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있은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에게 있는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은요, 우리 마음을 불붙게 합니다. 여러분의 엔진도 불이 붙어야 시동이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켓도 불이 붙어야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불이 붙어야 살맛 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불이 붙어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한 성령은 베드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달리 보이게 만들었어요. 차갑고 냉랭하게 식어버린 그 마음을 뜨거운 열정의 사람으로 바꿔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은과 금이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았던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면 그 이후에 성령은 그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가장 고귀한 것으로 그 사람을 바꾸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베드로하고 요한에 임한 성령은요, 그를 바라보고 있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했다는 것이에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의 영혼의 장애를 해방시키는 것이었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의 영혼을 해방시키고 구원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자에게 가장 필요했다는 것을 베드로가 요한이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뒤바뀐 것이 아닙니다. 어제 문제가 그대로 있고 어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면 모든 것을 달리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목요일 날 노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노회 회의를 끝나고 오후에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 전도사님이 안수를 받는 날이 그날이어서 그 안수식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오후 3시 시간이었어요. 그때 12명의 예비 목사 후보자들에게, 예비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는 하우가 아니라 후다. 그러니까 목회를 어떻게 할까? 어떤 방법으로 할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목사가 되느냐, 그게 참 중요하다.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속에 들끓는 성령의 불이 없으면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메시지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가 만나는 교우들은 변화되지 못하는 교우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목사가 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거제도 한 작은 어촌 마을에 젊은 목사님이 부름을 받아서 새로 부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촌 마을이 너무 작고 또 교회가 너무 작은 교회라서 교인들이 한 18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젊은 목사님이 부임해서 갔는데 할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18명 신방 금방 다 끝나지 않겠습니까? 뭐 상담 금방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오전에는 성경을 읽고 오후에는 전도지를 만들어서 다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마을에 많은 게 뭐였냐면 술집이 많이 있었대요. 그리고 어촌 마을이라서 점집이 많았답니다. 무당들, 점치는 무당들이 참 많았대요.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전도지를 들고 다니는데. 근데 이 젊은 목사님이 그냥 며칠 하고 말 줄 알았는데 몇 년 동안은 쉬지 않고 날마다 그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봤더니 차츰차츰 점집이 없어지더래요. 무당이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더불어 술집도 점점 더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을에 어떤 소문이 났냐면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은 교회를 가야 된다고, 이런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어부들이 사는데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봤더니 항상 고기를 많이 잡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늘 가득가득 고기를 잡고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야,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는 교회를 다녀야 돼,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열정이 있는,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마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불이 떨어진 베드로하고 요한에 의해서 평생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 그 시간은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변화가 되니 너가 변화가 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으면,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걷게 된 것이 얼마나 기뻤으면, 본문 8절에 봤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걸어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서본 적이 없어요.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똑같은 표현의 이 말을 3번이나 걸쳐서 표현했지 않겠습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기뻐하고 춤추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인생 역전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이 더 중요한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니. 그제서야 그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변화된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아름다운 문, 성전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으로 변화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뛰어 서서 걸으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이곳 주님의 전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열정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감동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9시 오후 3시 그 기도 시간, 베드로하고 요한이 변화되었을 때 그를 만났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이 변화가 되었어요. 교회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이, 누군가 여러분을 만나는 그 사람이 변화된 그 시간임을 깨닫고 성령의 사람으로 기쁨 가운데 날마다 뛰어서서 걸으며 이 성전이 그런 축제 잔치로 가득한 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뛰어서서 걸으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사람의 삶,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장애를 입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걷게 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그렇게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